그래서 우선 한번 오늘은 이제 성막론의 전체 아웃라인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성막은 이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이제 50규빗. 그리고 이제 성막은 이제 그 100규빗이라고 하면 이제 한 50m가 되는 거죠. 그죠? 1규빗을 한 50cm로 잡는다면 그죠? 50m. 그리고 25m가 되겠죠. 길이 너비가. 성막은 50 곱하기 25m 상당히 약 한 평수력이라면 한 316평 정도가 됩니다. 크기가. 엄청 크죠, 그죠? 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채의 집을 가리켜 성막이라고 일한다면 316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은 또 이제 뜰과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소는 20규빗입니다. 그죠? 10m. 그리고 이제 너비는 똑같습니다. 10규빗, 5m고요.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6, 7평 정도 됩니다. 지성소는요. 그러니까 성소는 한 12평 정도 되고요. 12에서 14평 되고 지성소는 한 6에서 7평 정도 나옵니다. 성소는 지성소의 꼭 2배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치면 약 20평 남짓한 그런 자그마한 집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성막은 뜰과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 이제 진짜 성막이 있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참 모형이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또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우선 이 성막에 이 문이 있죠. 커다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 보이시죠? 그죠? 이 문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그 문이다. I am the door. 그죠? 말씀하시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뜰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하는 거죠. 그죠? 이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 지상의 성막은 하늘의 참 성막의 이제 모형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저 위에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저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에 문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에도 문이 있는 거예요. 실제 있습니다. 하늘에 윈도 창도 있습니다.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문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이제 시공간이 이동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위 어딘가에 문이 있다는 거죠. 방향으로 북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요한은 이제 이리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들었고 그 순간 그 문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죠. 그래서 성막에 이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이것을 이제 세 부류의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뜰에 있는 성도, 또 성소에 있는 성도, 또 지성소에 있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뜰에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번제단.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성소에 속한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제 보여주는 빵, 말씀과 분향단, 기도, 그리고 또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섬김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지성소에 있는 크리스찬이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예요. 뜰에 있든 성소에 속하든 지성소에 속하든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디에 속하신지를 각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에 만족하고 있으면 뜰에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경 가운데 좀 따르고 있다면 성소에 속한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과 안식하고 있다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전체 합쳐서 316평 정도고요. 그리고 성소는 한 12평 되는 이제 성소는요. 전체 면적의 이제 성소는요. 4%밖에 안 돼요. 4%. 지성소는요. 전체 면적의 2%예요. 대다수의 96%, 94%는 뜰이 있다는 뜰의 어떤 크기, 사이즈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뜰에 속한 크리스찬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언약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성막,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이제 성령님께서는요,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 가운데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를 제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지시하시는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거론하기 전에 언약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열상 제일 앞에 이제 두신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원래 문, 번제단, 또 물두멍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성경적인 순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언약궤서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를 할 때 왜 구원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경론, 신론부터 공부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막 제작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기는 언약궤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궤 우선 다양한 이름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언약궤는요, 먼저 증언궤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증언궤라는 표현 쓰고 있죠. 증언궤. 이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이 돌판이 증언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증언판. 증언판이라 나와 있죠. 그죠? 이 증언판이라고 불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뭔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하신 사역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제거든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9절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또, 이 언약궤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앞에 갔습니다. 먼저.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따 볼 거지만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언약궤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만 하더라도 거의 300번 이상 등장해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만 일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입증해 주시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 언약궤를 또 주의 궤, 보세요, 주의 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궤. 이 주의 궤란 말이 흥미로운군요. 모세오경에 안 나와요. 역사서에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사용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의 궤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나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Man of War, 전사, 전쟁의 사람이, 그죠? 전사이심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전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듯이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무찌르실 겁니다. 그리고 홀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 주의 궤는 승리의 궤입니다. 또 이 언약궤는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요, 궤는 성경에 보시면 블레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었고요. 여기저기 성막이 없는 곳에 이리저리 옮겨 다녀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요, 예표론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지만 나중에 리시브, 영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요, 이 궤를 또 주 하나님의 궤, 주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주 하나님의 궤. 주는 여호와로서의 언약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통치자로서의 주인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궤란 말은 복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궤를 말하는데, 언약궤를 메웠다는 이유만으로 솔로몬은요, 자기의 왕위 계승에 반대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요압과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궤를 메면
죽을 죄도 살림받은데 이것은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예표가 됩니다. 이게요. 그리고 또 이 언약궤는 역대하 35장 3절에 보면 거룩한 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역대 35장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유다의 개혁적인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은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언약궤는요.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성전을 청소를 하면서 비로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성전 청소를 하면서 발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35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6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궤로 불립니다. 거룩한 궤예요, 그분은. 이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궤예요. 그리고 7번째로 이 언약궤는 또 뭘 불리면 주의 능력의 궤라고 불립니다. 주의 능력의 궤. 이거 성경 전체에 찾아보니까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시편 132편 8절하고 역대하 6장 41절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언약궤가 주의 능력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궤. 이거 뭐냐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무력하지만 주님의 능력의 궤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크라는 말을 찾아가지고 아크라는 말을 단어를 찾아서 잘 정리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아크가 3가지 부류가 나와요. 3 나옵니다. 3개의 궤가 있어요. 성경에는 3가지 궤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는 노아의 궤. 이 노아의 궤 보시면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할 때 이 방주라는 말이 영어로 아크입니다. 아까 궤할 때 똑같은 영어 단어인 거죠. 그죠? 궤예요, 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궤에서는요. 8사람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죠. 그죠? 그리고 이 궤 밖에 있던 사람들 다 멸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안팎이 모두 역청으로 칠해져서 어떤 폭풍에도 어떤 기후에도 거뜬히 견뎌내는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풍을 할지라도 그 궤 안에 있는 자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안에 넣고 닫으셨거든요. Shut him in. 닫으셨어요. 야,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보세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 계신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신 거죠. 그죠? 들어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문을 닫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도 주님께서 조만간 닫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날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 전에 들어와 구원받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자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노아의 궤예요, 궤. 2번째 궤가 또 나오는데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제 요게벳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런 심판이 어린 모세에게 생각되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애를 낳습니다. 종종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결혼한 새로 결혼한 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런 마지막 때에 애를 낳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의 시기에는요, 애를 낳으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 모세는 애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낳았다고 돼 있죠. 그렇죠? 지금은 그때 비하면 좋은 거예요. 애 낳으면 누가 죽입니까? 오히려 지금 교회 시대에서 애를 낳는 건 축복이죠. 환란 시대 때 애를 낳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요. 왜? 그날에는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던 걸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애를 낳은 건 굉장히 복입니다. 복인 거예요. 화살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죠? 크리스찬들은 웬만하면 진짜 한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형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많이 낳으셔야죠. 아니, 이슬람이 왜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거기는 보통 대여섯 10명까지나 막 납니다. 그죠? 그냥 자연스러운 부흥이야. 번식을 통한 부흥인 거죠. 그죠?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하죠? 네. 어쨌거나, 이 모세는요, 자기 어머니가 만들었던 안팎을 진흙과 역청으로 이제 몰이 세워두지 못하도록 이제 그 만든 갈대 궤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모세가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 궤 상자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어떤 궤나 다 역청을 발라 만들었습니다. 몰이 새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역청이란 말, 이 말은요, 이제 카파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속죄는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그죠? 구원은 흠없는 희생 헌물의 피에 의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타고 있었던 안전한 장소였던 그 궤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거든요. 이건 상징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또 이 갈대의 궤는 다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 오늘 우리가 보는 언약궤가 또 성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또 아크라 쓰인 단어입니다. 그죠? 이 언약궤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이고요. 도피처이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금으로 된 궤 안에는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 두 돌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와 연관된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인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법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죄와 영원한 죽음의 선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겨지고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 근데 그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피 아래에 있는 언약궤는요,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한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약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언약궤의 모습.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언약궤. 그러니까 뚜껑을 지금 뺀 겁니다. 뚜껑을 제시킨 건데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십계수 돌판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 언약궤가 놓이는 지성소는요, 아주 사각형의 방입니다. 정방형. 가로, 세로 높이가 약 5m 정도가 됩니다. 그 한복판에 놓이는 그 언약궤는요, 시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입혔죠. 이 치수를 다시 계산하면 가로가 1m 25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바로 언약궤인 모습인 겁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11절.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1m 25cm입니다.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75cm입니다. 대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순금으로 지금 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금으로. 언약궤의 재리는 우선 시팀나무, 썩지 않은 나무와 순금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시팀나무와 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패에 차는 인성, 나무, 그리고 금은 신성, 두 개를 대표하는 겁니다. 시팀나무는 썩지 않고 죄가 없으시니까 부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율법의 두 돌판을 담아주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언약궤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40편 80에 보시면 메시아 예언 말씀입니다.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law of the Lord,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었습니다.
언약계 속에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언약계의 원형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언약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격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요, 다른 뭐 어떤 기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사역을 예표합니다. 주로. 근데 언약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그 인격, 그리고 사역을 다 예표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복과 선물을 주시는 분, 기버, 그죠? 기버가 그런 기프트, 선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프트에도 관심을 가져요. 아닙니다. 이 기프트를 주시는 기버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죠? 주의해야 되겠죠. 항상 순서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 행하신 사역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중요합니다. 성경 보세요 한번. 요한 1장 29절. 요한의 신고에 보시면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건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한 거, 실제 영어로 보시면 Behold the Lamb of God.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which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인격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실 일이 나오는 거죠. 인격과 사역입니다. 순서가. 순서 하나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 동일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죠. 그죠? 패턴이기도 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save Jesus Christ 먼저 나오죠? 그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내가 결심했다. 이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먼저 나와요. 인격이.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 사역이 나오잖아요. 순서가 인격과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이 하신 일이죠? 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다 충만히 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상의 지식인 거죠. 이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죠? 바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계 양쪽에는 막대기를 꿰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낄 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12절 보세요. 그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 4 귀퉁이에 달되 그곳에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그러니까 이 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요. 막대기를 끼게 했습니다. 언약궤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지성소에 안착되기까지는 광야에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내 모퉁이에 고리 2개씩 따라서 막대기를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운송을 위한 겁니다. 운송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리를 만들게 하신 것은요. 언약궤는 술에 실린 것이 아니라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깨에 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윤리예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다윗이 끔찍한 일 경험했죠. 사무엘에 보시면, 그죠? 우사가 술에 싣고 가다가 나귀가 소가 뛰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나중에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정해요. 그때 주의 윤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고백합니다. 어깨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요. 과정도 성경적이야 하는 겁니다. 과정도 중요하죠. 그죠? 야.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운반용 막대기를 두셨잖아요. 술에 실어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리에 따른 거죠. 세상 방식인 거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거기서는요. 항상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러면 언약계의 용도, 또 실질적인 교훈. 구약 성경에서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한글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요. 언약계.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민수기 10장 이제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할 때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의 행진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맨 앞에 서서 그 행진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한마디로 모든 언약궤의 교훈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언약궤 앞까지 나왔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대제사장과 만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이 주님과 대화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앞서 가신 하나님. 그래서 앞서 가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에 있잖아요. 다윗처럼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앞서 계신 하나님을 통과해 들어오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 뒤에 두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맞아야 돼. 힘들겠죠. 그죠? 그거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걸 인도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위치가, 포지션이 어디죠? 어디에 계신 거죠? 목자는 뒤에서 막대를 몰고 다니면서 뭐 드라이빙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장 서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목자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한 귀만 열려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보여주는 교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0규빗,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0규빗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0규빗. 와, 이거 굉장히 먼 거리 아니에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유도할 때 바로 앞에 앞장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멀리 앞서가도록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체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움직이잖아, 지금요. 움직이고 있는데, 무리지어 가는데, 만약 그들 앞에 바로 언약궤가 가고 있다면, 뒤에 사람들은 궤가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잘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좀 떼어놓은 원인은 단순한 겁니다. 떨어져 있을수록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언약궤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언약궤의 뒤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언약궤 위치는 항상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이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쩌거나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장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제가 주일학교 때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마냥 눈에 보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야, 물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뭐 그걸 보고 가면 좋겠죠. 되게 편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시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walk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not by sight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그건 뺐네요. 도마에게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죠?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어요.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러니까 더 복된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은사주자들처럼 가시적인 표적이나 아니면 몸으로 느끼는 어떤 엑스터시, 체험, 황홀경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by faith,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가 나오잖아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보시면. 근데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죠. 예수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증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서가시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걷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죠? 두 번째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심.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합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에 패배하자마자 언약궤 생각을 하네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가 우리와 있으면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만 있다면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냥 사용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날마다 패배하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 원인이 뭘까요? 언약궤 부재 때문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바둥거림의 그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언약궤 안의 내용물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언약궤 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는요 죄악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보통해서 보시면 히브리서 9장에 보세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보시면 거기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있고요. 세 번째 언약궤도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뭔가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었던 내용물들은요 다 증언을 위한 겁니다.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멜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간수하란 말이요. 다 킵입니다. 킵인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육신하신 말씀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존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만나는요, 하루만 지나도 썩고 부패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아리 속에 담아서 중원기 안에 두면 썩지 않았습니다. 간수하라. 이 말씀대로 간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항상 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후대 자손들 앞에, 그러니까 뭔가 증언하기 위해서 보관케 하신 겁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겁니다.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이유가 뭡니까?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평을 비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로서 보관케 하신 겁니다. 그죠? 또 언약궤 돌판이 증언하면 뭐죠?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주님의 돌판, 율법은요, 언제나 우리의 죄성을 증거하잖아요. 모세 율법 역시 증언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뭐가 되게 하고요? 증거가 되게 하라. 뭔가 증언하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두신 언약궤에 있는 그 세 가지 어떤 물건들은 다 증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요, 이 세 가지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잘못 관리해서 이 세 가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만나는요, 보세요. 만나는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빵이에요. 만나는 밤에 이스라엘과 함께 내렸고 그 색상은 흰색이고요. 맛은 꿀맛 나는 과자 같습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만나는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숴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어쨌거나 만나는요, 아주 특이한 천사들이 먹는 음식, 천사의 음식을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음식이라고요. 마치 흰 눈이 겨울밤에 온 산해를 덮으면서 내리듯이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곳곳에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문 열고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지 않잖아요.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축복이기도 하면서 우리 어떤 책임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침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처음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승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영감 말고, 그런 영감 말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2시간이 점심때 4시간보다 낫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날 새벽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밤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막 이게 막 뭐 되지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도 새벽 시간에 하다 보면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주님과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대상이 그 당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만나를 대할 때는 괜찮았어요. 꿀맛 나니까. 근데 그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이 만나를 이제 꿀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를수록 만나에 대해서 좀 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이제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만나를 기름맛, 그러니까 기름 섞은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름. 신선한 기름맛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 이제 오니까 이 만나를 우리 혼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점점 하나님 주신 빵인데 처음에는 꿀맛이다, 다음에는 신선한 기름맛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푸석푸석한 라이트 브레드입니다. 이게 아주 가벼운 거죠, 그죠? 근데 또 이게 의미상으로 소화하기 쉽다는 뜻도 나옵니다. 이런 빵을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양식의 만나를 가리켜서요.
축복으로 알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나님 신이 만나가요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축복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배려하심, 공급하심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요 그 당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이려면요 15톤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마다 15톤. 근데 이거를 40년 동안 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또 세심한 지혜도 보이지 않으세요? 만나는요 쪼만합니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드실 수 있어. 이가 없어도. 하나님 세심하신 거 지혜 아니에요 이게요? 딱딱하고 진짜 오징어처럼 이런 걸 보시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정말 능력, 크신 능력도 배우게 되고요. 위대하심, 크심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주신 이 만나라는 축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축복을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딸을 주셨습니다. 또 가정과 우리를 둘러싸는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다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변질시키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죠?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원망의 조건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또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안에는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외에도 아래에 쌍난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요. 다 찾아놨었네요. 그죠? 찾아놨었네요. 그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어떤 리더에 대한 반항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의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는 그 행동의 밑바닥에는요 그들의 교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 인간의 오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시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나타난 배경이에요. 그래서 17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보시면 이제 레위의 막대기 이제 아론을 쓰라 하시면서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줄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꾸 백성들이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니까 하나님 직접 명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택해서 너희의 목자로 세웠는지 증거를 보여주마. 각 지파를 대표하는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도 옆에도 위도 아래도 다 잘린 막대기를 증언기 앞에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아몬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가 맞습니다. 맞아요? 어쩌거나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웠던 목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반역을 시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다는 역사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이제 십계명의 비석. 지금 얘기한 얘기는요. 이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 비석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요. 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진영 가까이 일어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왜요? 이 두 돌판을 받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받기도 전에요. 야,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시면요, 이 돌판들은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율법書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다음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주께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데는 얼마나 더하랴. 한마디로 율법을 거역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 범죄. 이 세 가지 범죄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 깨어진 돌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성경적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범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은요, 간단히 두 가지 명령체로 되어 있죠. 하라, 또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파괴한 범법자가 되었죠. 첫 번째, 죄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십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리더가 있습니다. 아버지죠, 그죠? 또 나라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죠, 그죠? 공권력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리더십,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 자체 성경적입니다. 권위는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극도로 거대해진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말하면 이 반역과 반항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굉장히 데모 많이 하죠. 교권의 문제입니다. 또 권위에 대한 상실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돼버립니다.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반역, 반항이 보편화된 사회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요, 생각해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들이 막 이탈하잖아요. 잘못되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비극이, 현대교육의 비극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우리가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어른에 대한 권위, 어른에 대한 공경, 그죠? 또 부모에 대한 권위, 또 학교 교사에 대한 권위, 또 국가 공권력에 대한 권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요, 자꾸 반항과 불순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나 순종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요소. 그러니까 이 우주와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뚜렷한 하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시도한 거죠. 그 결과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평했습니다.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았다는 것. 이거 죄입니다. 요 세 가지 죄.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 것,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한 것, 이게 언약궤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가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보시죠, 그죠?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붙어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 긍휼의 자리,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